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 분석 자료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단순히 낡은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심리의 뼈대이자 운영체제로 작동해온 거대한 신학적 미스터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탐구해 볼 겁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인지 부조화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그 유명한 에덴 동산 이야기 말이죠. 신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왜 하필 그 완벽한 낙원 한가운데에 그렇게 탐스러운 유혹거리를 딱 하고 둔 걸까요? 이거 인간이 넘어지길 기다린 일종의 함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깊은 의도가 숨겨진 정교한 설계였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탐구 여정입니다. 선악과가 함정인지 설계인지부터 시작해서 무려 1600년을 지배한 엄청난 번역 오류를 추적해 볼 거고요. 또 다른 아브라함 종교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레나이우스의 성장 신학을 거쳐 마침내 에덴 신학이라는 새로운 사랑의 운영체제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선악과. 과연 함정인가? 설계인가? 이 질문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로 에덴 동산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원문을 보면 아주 재밌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부토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한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디 구석에 몰래 숨겨둔 지뢰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동산의 가장 중심, 눈에 띄는 정중앙에 떡하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건 신이 몰래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써서 진짜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의도적인 장치, 즉 성장을 위한 엔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1600년을 지배한 오역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긍정적인 성장의 엔진이 대체 어쩌다 인류를 저주하는 그 무시무시한 독사과로 둔갑해버린 걸까요? 고대 중동에서 5세기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아주 거대한 시스템 오류의 순간을 포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단어 하나, 딱 하나의 차이거든요. 원래 헬라어 원문인 에프호는 그냥 단순하게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 뭐 이런 인간 행동에 대한 평범한 관찰인 거죠. 그런데 아뿔싸.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인쿠오, 즉 아담 안에서로 바꿔버립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결정 하나가 단순한 관찰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이다 라는 생물학적 무기징역 선고, 이른바 전적타락 교리로 완전히 뒤바꿔버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비 효과죠. 무려 1600년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 단 하나의 번역 오류는 그냥 웃어넘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이 무너져가던 로마 시대에 사람들을 꽉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신학적 계엄령으로 작동했거든요. 그 결과 무려 16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수십억 명의 머릿속에 두려움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Fear OS가 강제로 쫙 깔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흐름을 한번 보시죠.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 유전론의 스타트를 끊고 나서 11세기 안셀무스가 중세 봉건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만족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16세기 칼뱅에 이르러서는 이걸 아예 완벽한 법정 용어인 형발대속론으로 세팅해버리죠. 시간이 갈수록 신학이 점점 법정화되면서 인간은 졸지에 우주적 법정에 영원히 갇힌 종신 피고인으로 프레이밍되고 맙니다. 세 번째 파트, 아브라함 종교들의 다른 시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증인들을 교차 신문해 볼 겁니다. 똑같은 원본 텍스트를 공유하는 다른 종교들도 진짜 인간을 이런 끔찍한 피고인으로 취급할까요? 이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비교해보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전적타락이니 유전되는 죄책이니 하는 건 오직 서방 기독교만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동방 정교 외에 유대교, 이슬람교는 전부 다 이런 식의 원죄 유전론을 부정하거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방 기독교의 이 교리는 아브라함 종교들 사이에서 완전히 극단적인 예외, 아웃라이어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유대교에서는 인간이 완전한 백지 상태로 태어나고
이체를 하는 두 가지 충동을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이체를 하라라는 개념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순수한 악 같지만 사실 이건 식욕, 야망, 생존 본능 같은 아주 날것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억눌러야 할 악마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로 잘 길들이고 방향을 잡아주면 활기찬 인생을 빵빵하게 밀어주는 핵심 연료라는 거죠. 유전되는 원죄? 그런 건 애초에 유대교에 없었습니다. 이슬람 쪽 기록도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회개했을 때 신이 곧바로 쿨하게 용서해줬다고 봅니다. 이미 용서가 끝났으니 후손한테 대물림될 죄목도 당연히 없겠죠. 대신 인간은 피트라라는 신을 알아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맑고 순수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것도 벌을 맞아서 쫓겨난 게 아니라 지구를 돌보는 대리인으로서 임무를 띠고 파송된 거로 해석하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기독교 뿌리 안에서도 그 벌욕 오류를 피해간 동방 정교회의 시각은 또 다릅니다. 이들은 원죄를 법적인 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유전병 같은 조상의 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법정에선 피고인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병원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판사가 탕탕탕 치면서 무죄!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서서히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화, 즉 테오시스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파트, 이레나이우스의 성장 신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문제의 번역 오류가 터지기도 한참 전인 2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오리지널 프레임워크를 발굴해내는 거죠. 2세기 신학자인 이레나이우스의 분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두 단어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했는데요. 형상은 아직 싹이 트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 즉 씨앗으로 봤고 모양은 그게 쑥쑥 자라난 완성된 나무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애초에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졌다가 타락해서 망가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일부러 미완성의 씨앗으로 창조되었고 각자가 자기만의 자유의지를 써서 신의 모양을 한 거대한 나무로 스스로 커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에덴 신학, 사랑의 운영 태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역사적, 신학적 증거들을 싹 다 모아서 21세기에 딱 맞는 소프트웨어 비유로 업데이트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에덴 신학의 등장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두 운영체제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원죄 유전론이나 형벌 회피에 갇힌 피고인 신학, 즉 두려움의 운영체제는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빚갚아야 하는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앞서 본 이레나이우스나 다른 아브라함 종교들의 지혜를 싹 통합한 에덴 신학은 우리에게 사랑의 운영체제를 건네줍니다. 우리는 벌벌 떠는 피고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유의지를 쓰면서 이 인생이라는 무대를 누비는 아주 적극적인 플레이어라는 관점.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나요? 물론 이 에덴 게임의 플레이어로 산다는 게 마냥 편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에덴 신학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화이트 페인은 우리가 신성을 향해 자라나려고 자유의지를 쓸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말하자면 영혼이 레벨업하기 위한 건강한 근육통입니다. 반면에 다크페인은 성장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에고의 유혹에 숨을 때 생기는 파괴적인 고통이죠. 진짜 플레이어가 되려면 이 화이트 페인이라는 건강한 마찰력을 기꺼이 껴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체 프레임워크를 정말 한 방에 요약해주는 멋진 문장이 자료에 나옵니다. 인간은 태생적 피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 성장하도록 의도된 신성의 파편으로 태어났다. 이거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야 하는 고장난 부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깔린 사랑의 운영체제를 돌려서 스스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게 바로 에덴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그저 형벌을 피하려고 눈치 보는 피고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성을 향해 당당하게 부딪히고 자라나는 에덴 게임의 플레이어로 살고 계신가요? 과연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리고 있는 진짜 운영체제는 무엇인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